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생 삶의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치대로 내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울 때에 사실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 때문에 자기의 평생을 걸어서 헌신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물론 그 안에 문제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보여질 때 그 가치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것이 25년 된 건물이지만 기초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 기초가 있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인데, 이 기초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여기 방석 기초라고 해서 철근과 세멘트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밑에를 아주 단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김동희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가들이 보고 지금 25년이 됐는데 벽에 클릭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주변은 허벌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주변을 헤집어 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지각 변동이 이 판교 이 건물이 들어선 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했던 이유는 기초가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에 그 기초가 단단하면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래성에 짓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 기초가 단단하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믿음의 기초가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갈 때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제 주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나하고 다툰 형제가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6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목표다. 또 7장에서 시작하면서는 남의 티만 보지 말고 너의 들보를 봐라.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 기준이 아주 분명해요. 좀 발견됐습니까? 기준이 누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부터.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바뀌어지지 않는 자식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참 제일 어려운 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부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어지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새 본문에 가장 먼저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살피고, 네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들, 우선순위는 시간이 그 적재적소에 시간을 배치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은 시장 갈 때 목록을 적어 놓고 가십니까? 아니면 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집어 오시는입니까? 대부분 아마 알뜰하신 우리 여신도들은 아마 다 적어서 꼼꼼하게 해오겠지만, 남자들은 그냥 가서 보이는 대로 집어 넣다 보니까 가져오면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는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먼저 목록을 정리할 줄 알아야 우선순위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두 가지, 내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또 하나는 순서를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삶의 우선순위가 더 확실하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순서를 정하는 것,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것, 투자할 수 있는 것, 가치를 발견하면 그거에 내가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화를 발견했어도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그거로 가지 않으면 그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가. 이렇듯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사람들 중에 쓰시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 보면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다윗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쓰임 받을 때에 두 가지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초청 앞에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학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의 초청 앞에 그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그 아버지도 놔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광고를 보시지만 별로 광고 안 보실 것 같아요. 꼭 설교 때 하는 건데 사역훈련과 목자훈련을 시작합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신청 안 한 분들 다 전도사님 이름 적어서 다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부르심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셨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역훈련을 하고 목자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해서 이번에 꼭 사역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다 정답을 다 아셨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 또 하나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냥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두 가지, 농물은 빼놓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군사와 경기자를 얘기합니다.
군사와 경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는 평상시에 매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계속 진행됐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역시 단체전에서, 양궁 단체전에서 1등 하는 걸 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 훈련을 했을까요?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준비된 사람, 이 부르심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죽음을 준비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옥합은 너무나 비싼 옥합인데, 그 향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향인데 그걸 깨뜨려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책망하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막무가내로 계획 없이 마음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볼 때 우선순위를 뭐로 해야 될 건가. 지금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룩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그것은 그 거룩함, 낭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점 이 기준이 점점점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함을 누리는 것, 여기에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이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날을 꿈꾸야, 그리고 그 존재 이유가 우리 한신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순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나이 들었고 핑계 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대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계속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야말로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을 막 하고 예언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성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런 힘만 있으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야, 너 세상 것들 다 내려놔라. 임의로 혈육의 관계 이걸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가끔 막 그냥 결단 내서, 옛날에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가정들이 파탄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데 그 뜻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냥 관계를 끊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우리 자식을, 우리의 성도들을 나한테 붙여주신 이유는 이분들을 우리가 책임지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끊어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가족이나 친지나 이 사람들보다 우선순위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그들에게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류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 우리 부모가 아니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래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네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버지라도 비유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생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어디까지 나를 따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세워가는 데까지. 삶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믿음의 역사를, 이 어려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세울 때는 먼저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순서를 정해놓고 해라. 그리고 던질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금용답에 보면 나온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거뜬히 이겨나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